제목을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했다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뉘앙스가 이 제목은 사실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밀이삭을 잘라서 이제 비벼서 먹는 제자들, 나달을 먹는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이 매우 배가 고팠고, 그래서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그 밀이삭을 잘라서 그걸 이제 손바닥으로 비벼가지고 나달을 먹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것은 이제 추수와 타작의 계명을 어겼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항의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항의를 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설사 율법의 조문에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뭡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또한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어서 보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십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따집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따지게 되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이 지난 주간에 보았던 내용과 오늘 보았던 내용은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지난주에 나왔던 것도 오늘 나오는 내용도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행적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은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이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거의 없고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역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세 개의 복음서가 똑같이 이 두 개의 사건을 공히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둘 다 이어서 뭡니까? 밀이삭을 잘라먹은 사건, 그리고 이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복음서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았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건 맞는데, 안식일에 일어나는 건 맞아요. 안식일은 맞는데 언제 안식이냐, 어느 안식일이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밀이삭을 잘라먹은 사건과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신 걸로, 그날 바로 회당으로 들어가신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날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밀이삭을 잘라먹은 밀밭입니다. 밀밭 그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바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날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날입니다. 같은 날이 아니고 전혀 다른 날입니다. 전혀 다른 날. 어느 게 옳을까요?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어느 게 옳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분명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기록을 쓴 사람들이 마태나 누가나 기록을 쓴 사람이 썼잖아요. 쓴 사람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쓴 게 아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쓴 게 아닙니다. 언제 썼죠? 적어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쓸 때 그날인가 저날인가를 찾아보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썼겠지만 여러분,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아니, 그럼 기억력에 차이가 있는데 기억력에 차이가 있으면 이게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류가 있는 사람,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작시키려고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알리바이를 맞춰야 됩니다. 알리바이를 맞추려면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죠?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같은 날 일어난 것으로 하든지 둘 다 다른 날 일어난 것으로 딱 하든지 하면 알리바이가 딱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알리바이를 맞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실 때 조금 다른 점이 있어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 많은 사람을 고친 건 맞거든요.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은 맞거든요. 그죠? 그것이 그날이냐 다른 날이냐는 차이는 있지만 안식일에 일어난 일은 맞고, 그 다음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아마 이 두 개의 사건은 거의 비슷해서 한 두 주 간격으로 일어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거의 근접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심으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들어가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안식일에 왜 가셨죠? 왜 가셨어요? 고치러 들어가셨나요? 아니죠. 고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하러 들어가셨어요? 가르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랍비십니다. 어릴 때부터 랍비 교육을 받아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박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토라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아주 깊은 지혜와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회당은 바리새인들의 공간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공간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이라면, 회당은, 각 마을에 있는 회당은 주로 바리새인들, 평신도들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바로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바리새인도 아닌데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그가 랍비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토론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제사, 동물을 바치는 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회당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토론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회당 예배에서 옮겨왔습니다. 그죠? 성전 예배에서 옮겨온 게 아닙니다. 성전의 동물 예배에서 옮겨온 게 아니고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는 이제 연속해서 옮겨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회당 참여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랍비셨기 때문에, 랍비로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다른 서기관들과 달랐고,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그냥 해설을 붙이는 정도였거든요. 해설을 붙이는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그냥 해설을 붙이신 것이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제 회당 밖에서는 주로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회당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회당 밖에서는 이제 사람을 고치는, 환자들을 고치는 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겠죠. 그러겠죠? 예,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좋지 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시비거리를 삼을까 연구하고 탐색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또한 뭡니까?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느냐? 몰라요. 뭘 가르치는지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포커스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느냐? 세 개의 복음서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개의 복음서 다 무엇을 가르쳤느냐?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겠느냐? 우리는 몰라요.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앞에 있는 것에 근거한다면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아마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르치심이 끝나고 나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가르치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 말씀이 끝났으면 이제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밖으로 나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누가 있었냐면 그 자리에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삐쩍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아마 이 사람은 풍을 맞아가지고 그 풍 때문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완전히 이렇게 구부러진 거죠. 완전히 구부러져 있는 환자였을 것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6.25 참전용사로 지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참전을 했겠죠. 그런데 6.25를 끝내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살아가는 중에 30살쯤에 이제 풍이 왔습니다. 풍이 왔는데 하필이면 그 풍이 손과 발에 왔어요. 똑같이 왔어요. 한쪽입니다. 한쪽 손과 한쪽 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쪽은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삐쩍 말라 가지고 한쪽은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고 다니셨어요. 평생을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쩔뚝입니다. 이러고 다니셨어요. 장애인으로 평생을 사신 거죠. 평생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을을 거의 떠나본 적이 없어요. 병원을 갈 때를 제외하고는 그 마을을, 제주도 마을, 시골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만, 그 동네 안에서만 살았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많겠죠. 화도 많겠죠. 그래서 식구들에게 막 이제 지팡이를 들고 막 삿대질도 하고 그러셨어요. 돌아가실 즈음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이제 큰아들이 저희 사촌 형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일본 가셔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갈 때까지는 불신자로 가셨는데 일본 가셔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촌 형수하고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를 하셔가지고 돌아가실 즈음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도 기독교 장례식으로 치루었습니다. 6.25 참전용사라 이제 어디로? 그 호국원, 이천 호국원으로 이제 안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 모습을 봤어요. 이 삐쩍 말라가지고 풍을 맞아가지고 오른쪽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오른발을 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저 툭툭툭거리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이 회당에 와 있는 이 사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아마 오른발도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오른쪽 전체가 마비가 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사람은 오른손을 특별히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남자인데 이 사람이 가정을 제대로 이끌 수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만약에 결혼했다고 하면 그 부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저희 작은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혼자서 자녀들을 거느리고 가정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이 있어도 사람 구실 못하는 남편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사람 구실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왜 왔는지 몰라요. 병고치 예수를 따라다니는 건지, 따라다니는 사람인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치고 싶었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회당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배우겠다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 마른 사람이 딱 있는 것입니다. 딱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상황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도발을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발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안 고치냐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트집을 잡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허점을 잡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를 보기 위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좀 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발이 나옵니다. 10절, 12장 10절 마태복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손 마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냥 질문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 질문? 그죠?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죠? 위독한 경우에,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경우에, 숨을 벌떡벌떡 쉬고 있는 위독한 경우에는 의사가 급하게 가서 환자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동네 의원들이 문을 닫잖아요. 365 의원 말고 여기 동네, 여기 바로 여기도 병원에 문을 닫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문을 닫아야 돼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의원 문 닫아야 됩니다. 병원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큰 병원 진료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하죠? 응급실. 그죠? 위독하게 실려온 경우에는 환자를 보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병도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독한
위독한 환자만,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고칠 수가 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답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Yes. 맞다. 고칠 수 없다. No. Yes and no. 그러나 위독한 환자는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 맞다.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없지. 그러나 위독한 사람은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반대로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양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안식일에 양이 우물에 빠졌다면 건져내느냐, 건져내지 않느냐. 구덩이에 빠졌다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안식일에 빠졌다면 건져내겠냐, 건져내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당연히 건져내죠. 왜냐하면 건져내지 않으면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은 죽습니다. 그죠? 우물에 빠진 양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져내야 됩니다. 건져내야 돼요. 우물에 빠진 양이 건져내지 않고 양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이 위독한 것이기 때문에 위독한 양은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봐라. 이 사람은 위독한 사람이다.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다. 그러니 고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 마른 사람을 불러 세워서 가운데다가 딱 세워서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양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귀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 사람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양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귀중하냐? 사람이 훨씬 더 귀중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세웠고 사람이 12장 12절 마태복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생명이 위독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나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다음날 고치면 됩니다. 안식일에 고치지 말고 하루 좀 지나고 나서 평일날 고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6장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질문은 양이 우물에 빠졌을 때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이제 6장 9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도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답 대신에 두 개의 질문으로 양이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당연히 건져내겠죠.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이런 질문을 했고, 그러면서 답을 내리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럼 당연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12장 이제 12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생명을 구하는 거긴 구하는 건데, 이 구한다는 말이
위독한 환자를 구하는 건 아니죠. 그죠? 위독한 환자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딱 두 가지만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두 가지만 구분했잖아요. 그죠? 그걸 또 구분했어.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논지 가운데는 내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아닙니다. 죽어가는 환자는 아닙니다. 아슬아슬한 환자는 아닙니다. 이제까지 쭉 오랜 시간 동안 오른손이 마른 채로 아주 불편하게 사람 구실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위독하진 않습니다. 내일 해도 됩니다. 모레 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선 첫째, 사람이 양보다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위독한 환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위독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물을 중시하고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과 동물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려견을 생각하면서 동물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동물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도 동물의 권리를 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사람의 생명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동물, 어떤 사람에게는 반려견이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동물은 동물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같이 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같이 놓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과 한스러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을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결국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줬잖아요. 병을 고쳐줬을 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생명의 날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병고침을 받았으니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언제 병이 나왔어? 예, 저는 안식일에 병이 나왔습니다. 당신 어디서 병이 나왔어? 저는 회당에서 병이 나왔습니다. 누가 병을 고쳐줬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겐 병 고치는 것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고통, 이 사람의 십자가, 여러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의 십자가인데 그걸 평일날 고치냐 안식일날 고치냐, 안식일에 고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날인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노라고. 왜냐? 성경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날을 축복하시니라. 안식일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주시니라. 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겐 안식일이 축복의 날이고 안식일이 생명의 날이고 안식일이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것, 안식일에 오히려 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귀중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일에 풀 베러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농사 지으러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돈 벌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돈 버는 일과 관련된 거예요. 돈 버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위한 일은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이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부탁했나요?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과의 논쟁 사이에서 지금 이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아마 일부러 시범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이 이런 날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0절,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라.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요? 몰라요. 그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요? 몰라요. 이 사람이 한 건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손을 내미는다는 이렇게 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 사람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으라고 그랬어요. 손을 어떻게 내밀죠? 어떻게 내밀어요? 못 내밀어요. 못 내밀어요. 이 사람이 손을 못 내민다고요. 이렇게 손을 내밀라는 말, 손을 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손을 내밀어라는 말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런데 손을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게 산사 이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손을 내밀겠어요? 이걸 어떻게 내밀겠냐고요. 그런데 내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은 병이 낫는 거죠. 결국에는 얼마나 힘들게 내밀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얼마나 힘을 줘가면서 내밀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줘가면서 내밀었겠어요.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못할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죠. 결국 그가 손을 내밀자 치료가 된 것입니다. 손을 내밀자.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손을 내밀으라는 말씀에 순응을 한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 치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손을 내밀었어요.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겠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손을 내밀어라 할 때 예수님, 그 사람이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라고 순응을 했어요. 그죠?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하지 마. 안 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이미 그 손을 내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치유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죠? 손을 내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치유는 일어났어요. 어디서 내밀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까요? 내가 내밀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야 되겠다.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전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힘들게 순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생명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 그죠? 아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럴 때 양이 우물에 빠졌을 때, 안식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이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뭘로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에 주님이 자기에게 이제 네 손을 내밀으라고 할 때 그 손을 내미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뇌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손 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받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거꾸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6장 11절 누가복음 6장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좋은 뜻이 아니죠, 그죠? 노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분노가 가득했어요. 예수를 향한 분노가 엄청나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화가 끝까지 난 것입니다.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이제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때려잡을 것이냐 이거죠, 그죠? 어떻게 예수를 때려잡을 것이냐 서로 의논했습니다. 결국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노골적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더 나가서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여러분 헤롯 땅은 바리새인들하고 사이가 아주 나쁩니다. 여러분 헤롯 땅은요 분봉왕 헤롯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친로마 세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뭡니까? 반 로마 세력입니다. 양심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 사이좋아 안 좋은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서로 의논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자.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여기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병고쳐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종교 권력이 위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서실수록 바리새인들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선생님으로 인정받을수록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그들은 분노를 느꼈고 그리고 그것이 악한 의도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면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분노로 바뀌고 그것이 악의로 바뀌고 위선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지만, 율법에는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지만,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보았지만 그 율법에서, 토라에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이 감겨 있으니. 그들의 영의 눈이 감겨 있으니, 그들은 수건이 그들의 눈을 덮어 있으니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수건을 벗어야, 영의 눈이 뜨여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죠?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을 지칭하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지칭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리새인의 형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건이 마음을 덮고 수건이 눈을 덮고 영의 눈을 가려버리면 그들은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건이 벗겨져야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벗어지나요? 베드로서 3장 17절,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고린도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수건이 벗겨져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주님께로 돌아가야. 이런 얘기하면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게 생각이 나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창세기에 의하면 닭이 먼저죠. 그죠? 창세기에 하면 닭이 먼저예요. 그죠? 하나님이 달걀을 먼저 만드시고 닭을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논쟁을 합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야 수건이 벗겨져요. 근데 수건이 벗겨져야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수건이 벗겨지는 게 먼저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참 어렵네요. 참 어렵네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수건이 벗겨져야 주님을 똑바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수건을 벗기시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토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안식일이 엄청난 축복의 날이고 엄청난 생명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목숨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이날로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알면서도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들이 결국 나를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실수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병 안 고치고 넘어갔으면 아무 일 없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서, 핍박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 박해가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가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입장에서 주의 날이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온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날의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는 수건이 벗겨졌어요. 수건이 벗겨졌으니까 우리의 수건이 우리의 마음속을 덮었던 것을, 우리의 눈을 덮었던 것을 수건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어요. 거두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이고, 그것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그것이 보이니까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갑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형제와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수건이 안 벗겨진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건을 벗기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